오늘 찬양하신 건 은혜의 강가로라는, 우리가 한 주간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은혜의 강가에서. 저는 은혜를 별로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살다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어디가 요절나서 절단이 났을 거예요.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자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다 살고 있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다른 방도로는 우리가 살 길도 없거니와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은 시대도 없거니와,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 다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그러면 내가 성령님 모르는 데서 내 맘대로 헛짓거리하고 살았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파악하고 그 다음 길들을 다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들 다 예비하셔서 우리의 길을 매우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꼭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는 삶이 항상 은혜의 강가에 있다. 은혜의 강가에. 그래서 언제든지 그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주님을 찾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가지고요. 정말 비참하게 막 탱크 장갑차가 들어가서 사람 쏴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깔아 죽이고 막 그러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탱크 장갑차 앞에서 그냥 맞서가지고 그냥 맞서서 대항하려고 가서 막 그런 용기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 그냥 막 전 국민이 다 총 들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또 기도하고, 누가 될지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이렇게 되지 않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지금 그 전쟁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인데 그 영상들을 보면 너무나 그렇게 피부로 막 느껴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슬프고 비참하더라고요.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막 나라 전체가 다 그러면 이건 나만 당하는 불행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폭탄이 날아다니고 막 그래도 그냥 집안에 있고, 피난 가는 사람들은 피난 가지만요. 이게 나라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일개 개인 100명 200명만 그러면 막 공포에 막 휩싸이고 막 그런데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그냥 어떡하다 나도 죽게 되면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그렇게 막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전체가 막 다 전쟁터가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 그런 식이 되기 쉬운데 정말 슬픈 일인 것 같더라고요. 슬퍼요. 그리고 그 전쟁이 또 뭐 확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까지도. 또 북한에서는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 쐈다 그러고 그래서 조금은 기도를, 조금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평화를 위해서, 예, 지도자를 위해서, 성경에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니까 누가 대통령 되게 해달라. 우린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기도할 필요 없고,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뭐 우리가 투표해서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몇 표 차로 누가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단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투표해서 누가 이겼네 졌네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갈아치울 때 되면 또 갈아치우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나와 내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예, 우리도 전쟁 나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비참한 게 뭔지도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막상 닥치면.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슬픈 일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한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주님의 양들. 양은 세 종류 있죠. 양은요, 길 잃어버린 양이 있고 제멋대로 제 길로 가는 양이 있고 제 길로 가는 양이 있고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이 있고 세 종류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그 다음에 길은 좋은 길을 가고 싶은데 찾지 못해서 헤매는 길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 우리 이제 성도들인데, 예, 다 주님의 양입니다. 다 주님의 양인데 각기 제 길로 가는, 실수하고 오판해서 제 길로 가는 양들도 있고 길 잃어버려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양들도 있고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우리와 다 같은 몸이라 생각하고 이웃이요 사랑할 친구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하시면서 또 TV 이렇게 뉴스 보도 나오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보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0장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10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말씀이 있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뺏기지 않은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버릴 때 우리가 내 맘대로 버리냐 그런 게 아니죠.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여 버리고, 순종하여 버리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권세라는 말은 말씀, 명령, 계명, 계율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100% 말씀이에요. 명령이. 그래서 이 권세라는 단어는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우리 인간에게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릴 계명도 받아. 그 뒤에 이제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계명은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버릴 계명도 있고 다시 얻을 계명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킹 제임스 흠정역을 보면요, 그 끝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은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돼 있지만요, 흠정역 번역은요,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 명령을, 이 계명이란 단어를 명령으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권세로도 번역했죠. 이 권세,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그런데 이건 계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명령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똑같은 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영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영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영생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그래서 말씀이 지켜 행하여지는 곳에만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지켜 행하여지는 곳에만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도 영광 받고, 주님은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광 받는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거기에만 영광이 나타나죠. 거기에만. 우리가요, 일평생 일반 개인들이요, 일평생 마음대로 살고 막 열심히 살고,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지 맘대로 막 어디 그냥 가서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휴양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내가 아주 영광스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것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누군가가 주어진 말씀을 내가 지켜 완수했을 때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도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영광스럽고 영광 나타난다 그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우리 이 인간들이요.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뭔가 주어진 일을 완수했을 때,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이 완수되었을 때 영광스럽다, 영광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실제 우리 사는 삶에서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나타났을 때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갖고 오셨는데, 태초부터 경륜이 세워져서 됐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전에는 영광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과 사망이 온 땅에 가득하고 저주와 사망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각기 제멋대로 살 때는 영광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래로 이 땅에 영광스러운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지켜 행하여 영광을 받았고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때에 우리도 같이 했죠.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간은 2000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걸 어떻게 믿어요?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누구나 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태초에도 예수님 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함께 죽는 게 이게 왜 안 돼? 그거보다 더한 것들을 다 믿고 있다고 다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안 믿으면 다 안 믿든가, 주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면 내가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같이 죽은, 주님 편에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죽고 나와 함께 같이 사시잖아요. 그게 2000년 전에 있었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믿으려면 다 믿든가, 뭐는 믿고 뭐는 안 믿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우린 그냥 다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슬픈 일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구원의 일들을 이룰 것이며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기독교인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말 자체를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나와 내 가족들을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줄 알아서 자기 목숨을 늘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버리면 항상 이기게 하신, 할렐루야. 뺏기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뺏긴 거죠. 뺏기고 그냥 기분 잡치면 이건 못 이긴 거예요. 근데 버리는 사람은요, 버리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반드시 십자가로만 버리고 이기게끔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생의 말씀 한 가지만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다 이리 코치하고 저리 지도하고 이 문제 해결할 말씀, 저 문제 해결할 말씀, 이게 다 갖고 온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 한 가지만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영생의 말씀 한 가지만 있으면 바울처럼 썩을 것을 만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약한 것을 만나면 약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을 만나면 욕된 것으로 심고, 십자가의 말씀 한 가지만 갖고 오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다 심고 거두는 것으로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부터 그렇게 해 놓으신 거.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만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서 그냥 뭐가 영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은 딱 두 가지잖아요. 버릴 말씀과 다시 얻는 말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어느 때든지 버리고 다시 옷.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온유와 희락과 기쁨과 평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걸 입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고 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그 버리고 입고 새로 심고 거두고 이것이 다 이제 영생의 말씀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말씀 한 가지만 갖고 오신 거예요. 천차만별의 많은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인생에요. 다 일어나지만 이거면 되잖아요. 이거면 버리고 거둘 때에 더러운 것 버리면 깨끗한 것 거두고 약한 것 버리면 강한 것으로 다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는 이게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다. 심고 거두는 게 부활이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제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때는 항상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버릴 때 마지못해 피치못해 가지고 이렇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때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상황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버리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그래서 항상 버리고 더 좋은 걸 얻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고 매일 또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같은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도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죄도 짓고 연약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자면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영광인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지어서 흠이 없는 영광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럼 영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 준 거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죄인이 아니었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착하고 뭐 깨끗하고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 아닌 사람한테는요 은혜와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영광이 없어요. 그는 평생을 살아도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해 보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평생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은요 영광 사는 순간순간이 매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매일 막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 달려오는데 내가 그 죽음과 사망과 고통에 내 목숨을 버린, 내 목숨,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다 버리면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로 거두게 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주여 내가 오늘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인생이 영광받는 게 없다니까요. 정말로 없어요. 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영광스러운 게 뭐 있어요? TV 보면 대통령 보고 영광스럽다. 누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휴 차라리 대통령 안 하는 게 날 뻔했다. 저 양반은 대통령 안 하고 대통령 다 대통령 되고 막 비참해지고 막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영광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만 영광스럽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봐보세요. 영광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웬만하면 다 그냥 거짓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거짓말 같은데? 허풍인 것 같은데? 되게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대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그리스도인들만 영광스럽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다른 데 영광이 있지를 않아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그게 어디냐? 나와 내 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 식구들이 다 영광스럽고 그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오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영광스럽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누추한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누추한 말이 안 나와요. 우리 누추한 말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 내 목숨을 버립니다. 주님, 내가 지금 영광 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거기에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고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무슨 너무 비현실적이고 꿈 같은 얘기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 성경이 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왜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듣고 보고 든 그대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움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면 반드시 얻지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을 받고 그 영생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하고 뭐 좀 남들 마냥 보기 좋게 뭐 돈도 좀 많고 뭐 어떻게 좀 그거 누구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뼈 빠지게 일하고 뭐 그래도 집에 안 식구도 안 알아주고 자식들도 안 알아주고 그거 원래 그거 알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알아줄 수도 없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제발 좀 알아달라고 그래도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아예 꿈을 깨는 게 좋아요. 꿈 깨는 게. 그나마 조금 좀 잘 해주면 잘 해주는구나 그러는 거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럼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은 어떻게 지켜 행하냐? 반드시 십자가로 1천, 1만, 10억, 100억, 수천억, 천차만별의 일이 있어도 코스는 똑같습니다. 반드시 버리고, 이 땅에는 육이 가득해서 이걸 버리고 심어서 새로운 영의 삶으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길 한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럽고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되는데요. 교회가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 교회가 막 영광스럽고 성도들도 성경 말씀대로 엄청 영광스러운. 근데 그렇게 돼야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된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걸로 꼭 아시고 그렇게 되셔서 영광을 받고 또 영광이 되게 우리의 입의 말이나 우리의 삶이나 꼭 그렇게 영광스러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완전해야 뭘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 비판도 하고 바울처럼 판결도 내리고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간 일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벽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다 영광스럽게, 기도도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게, 우리의 말도 영광스럽게, 그걸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버리지, 이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럽고 영광스럽게 되면 그것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포기는 뺏기는 거죠.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려서 항상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줘.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셨는데 제자가 배운 걸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 걸 가르쳐 줘야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지적하고 우리가 무슨 정치에 정치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 본연의 일을 하는 거지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 상관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기독교의 입장. 그래서 우리는 누가 대통령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평화와 기쁨이 전달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앞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좀 잘 되집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주 그냥 속속들이 내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 나는 내 양을 알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좀 잘 가는 구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렇지. 그렇게 된다. 근데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양도 나를 아는데 얼마나 잘하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양도 주님을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읽어서 이렇게 알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 14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어서 압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 어떤 경우를 만나면 너 네 목숨을 거기서 버려라 그래서 몇 번 버렸고, 그걸 버려가지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나를 살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일을 받고, 그리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예수님께 준 이 요한복음 10장 18절 이 명령,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명령을 지켜요. 지켜 행하여. 이걸 지켜 행하고 있지 않으면 아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우리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 이것은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십자가의 길을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가시는데,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하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이 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이건 틀림없죠. 계명이 이루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영광이 나타나고 사랑인데 그 위엔 다른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사랑받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는, 순종 안 한다고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순종을 하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잘 돼. 장사를 해도 돈을 잘 벌고, 직장에 가도 승진을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알아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알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계명을 지켜. 계명은 어떻게 지키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계명 한 가지예요. 항상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뭐 모욕을 당해도,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여 다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 버릴 때는 무슨 오해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도 되겠죠. 그러나 오해를 받고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억울한 일을 좀 받고 진리와 영광과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때 예수님이 죄 짓고 나쁜 짓 해서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을 가시고 진리와 구원과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우리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데 모든 인류가 우리 친구인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당하고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죽어도 죽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믿음 좋은 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 없다니까요. 한 명도 없어. 믿음 좋은 사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다 안 돼. 믿음 좋은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예. 사랑 안에. 사랑은 다 똑같이 하지만, 부모가 다 자식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기쁘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덜 행복하게 사는 자녀가 있어도 부모 사랑은 똑같죠. 그거랑 비슷하게 사랑 안에 거하는데 누가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아주 흡족하고 아주 좋게 사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렇게 살아요. 계명을. 그래서 항상 계명,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하시면 말씀 지키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지켜지는 곳에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한 가지 이 길 외에는요 다른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다른 것처럼 보이고 다 가짜예요. 허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만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아.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계속 가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때 우리가 쉽게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내가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과 함께 내 평생을 걸어가는 길이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세상에 가는, 그런 복음 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도 있고, 뭐 꽃들도 아름답고, 뭐 풍경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지만요, 성도인 내가 제일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성도인 내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나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버릴 때 가서 버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예, 가장 아름다운. 권투 선수가 7번 넘어졌다 8번 일어나서 이기는 홍수환 선수, 그냥 아름답잖아요. 이야기가 앞에 7번 다운됐다가 8번 KO 시켜 이기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그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파악되어지는 삶의 일들도 아니며, 근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한 성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내 삶이 나는 정말 제일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일기로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겠어요.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 그 일기로 그런 걸 써놓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들, 그런 거 써놓으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이 그보다 아름답고 더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명작이라는 그 책들 보면 뭐 안내일기라든가 뭐 인간의 아주 그냥 어려움과 그 고난 막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쓰는 아름다운 책이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써져 있는 책이에요. 인간의 그 살아가는 그 힘든 삶의 모습들, 대개는 이런 것들이 명작이 고전이 됐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나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그거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인 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아름다운, 정말 그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오지 않는, 어느 때든지 주님, 오늘도 내가 영광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계명을 지켜서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알 수 있어요. 계명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다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성도가 돼서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가 목숨을 버리느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간혹 버립니다. 그 자식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우리도 일반 생활에서 생활할 때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뭐라고 자꾸 얘기해. 그거 귀에 안 들립니다. 저 사람 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 희생을 해줍니다. 나를 위해 희생을 해줘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뭐 그냥 막 뭐 얘기도 안 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나를 가장 잘하는 얘기도 안 해. 그냥 돈 500만 원 놓고 가. 그죠?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 잔뜩 얘기가 많어. 근데 뭐 아는 얘기도 아니고 맞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돈 1,000,000원 놓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희생을 해. 예수님이 우리를 양을 가장 잘 아시어요. 예수님이요. 양을 가장 잘 알아요. 우리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자기 목숨. 근데 누구를 가장 잘 알아야 하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친구가 누구냐면 수많은 아직 죄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친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아직 죄인 된 친구를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알아서 그 친구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친구를 내가 잘 아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잘 알아요. 그 친구 어떤 친구인지 훤히 잘 알아. 나한테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잘 알아. 그죠?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잘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도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우리가 친구를 잘 알아요. 잘 알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친구를 잘 알아요. 그 친구는 날 모르지만 성도는 친구를 잘 알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잘 알고 있어. 성도들은요. 보면 알아.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내가 죽어준다고 그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아니고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이,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16절에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르냐. 주님이 다 한 명 한 명 다 이름 불러서 주님이 다 인도하죠. 우리도 다 주님이 인도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인도해서 주님이 다 데리고 가고 있지. 담임 목사는 문직인데 문을 열어주고 주님 오셨다 그러는데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있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다. 목자는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직접 다 인도하셔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 양들과 함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양들과 함께 목숨. 그냥 우리와 함께 목숨을 버려요. 우리를 지키려다가 어떻게 그냥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지키려다가 그냥 양과 이리한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같이 따라왔으니까 지금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막 양 이리와 막 와가지고 그거 막 싸우다가 그냥 우리를 지키려다가 죽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죽으려고 따라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죽으신 거지 우리를 지키려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거기서 양들 늑대 이리한테 목숨 뺏긴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예. 처음부터 우리랑 같이 죽어서 같이 영생의 말씀을 이루어 주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여기서 교회 세우고 니들 여기서 교회 해 하지 않고 전부 다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께서 뭐 1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그냥 무조건 다 따라오라 그런 거거든요. 여기다 뭐 교회 세워서 뭐 베드로 네가 맡아서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같이 죽고 영생의 말씀을 이루어 주려고. 그래서 여기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성경 말씀을 믿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완전한 임마누엘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목자가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으니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단 한 개의 아쉬움도 없거니와 완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루하루가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후로 날마다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은 그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오는 일이 없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